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잖아요. 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뭔가 계절의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다면 바로 요즘 같은 이 추석 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온차가 막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더웠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쌀쌀해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오늘만 봐도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 가을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추석이 되면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시기가 되면은 특별히 아침과 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나면서 저는 이 기온차가 많이 날 때 자연을 통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더 크게 느껴져요. 제가 밤마다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 뒷길에 항상 산책 코스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조용한 가운데 달라진 밤 공기가 그리고 또 밤하늘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이 지으신 신비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다윗이 지어 부른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시편 8편인데 이 시편 8편에 대한 소개가 이 시편 8편 위에 파란색 글씨로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기서 이제 깃딧이란 게 뭐냐면 3000년 전에 깃딧이 뭔지는 사실 지금 알려지진 않았어요. 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학자들은 이 깃딧이 아마 악기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의 분위기로 봤을 때 깃딧은 아주 막 시끄럽고 그런 악기가 아니라 조용하게 잠잠하게 노래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봐요. 다윗이 이 시를 지어 부른 시간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당연히 밤이겠죠. 고요한 밤에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한 깃딧이라고 하는 음악에 맞춰서 그 음율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는 다윗이 시를 지어 불렀다라는 거죠. 다윗은 아마도 왕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대한 신비로운 마음을 많이 노래하고 있었으리라. 그런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 다윗의 이제 정서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목동은 양들을 데리고 아주 멀리까지 가서 풀을 먹이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서 자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야외에서 잠을 잘 때의 양들 틈에서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요즘에야 우리가 뭐 워낙에 불빛도 많고 또 뭐 공해도 있고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잘 안 보이지만 그 당시에 불빛 하나 없는 그런 들판이나 혹은 그런 목초지에서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별들이 보였겠냐라는 거예요. 그때의 다윗이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수성이 막 이렇게
폭발했으리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다윗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그날 밤에 다윗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뭘 노래했는가, 이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본문의 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이거 같아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그 느낌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와서 다윗한테 뭘 얘기하진 않지만 이미 그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한 것을 다윗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감동으로 다윗은 세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노래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만물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면서 노래한다. 본문의 1절과 3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 주의 이름이. 그리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온통 덮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볼 때 하늘과 땅에 온통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거기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왜 표현했을까? 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성경에서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본질을 의미합니다. 본질.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느냐는 그 인물의 인생을 대변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뭐냐면 아버지는 높으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가정 내에서 그 가정 안에서의 집중된 이름이에요. 아버지는 높으시다. 가부장적 시대의 한 가정 안에 있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죠? 아브라함은 뭐냐? 이걸 뒤집어서 보면 돼요. 열국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한 가정 안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이제는 열국이라고 하는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후손들로서 대변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장막 안에서 있던 그를 밤중에 그를 밖에 데리고 나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의 무별을 봐라. 그 별들을 셀 수 있느냐? 그만큼 셀 수 없을 만큼의 후손들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은 원래 쌍둥이로 태어났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인 에서와 경쟁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형인 에서가 먼저 세상에 나오고 그 에서의 발목을 이렇게 잡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의 이름이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봤을 때 산파도 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애를 낳으면서. 애를 낳을 때 보니까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쌍둥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그걸 보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름처럼 그는 어려서부터 경쟁심도 강하고 욕심도 많은 사람. 그래서 자신의 형의 발목을 뒤꿈치를 잡고 넘어뜨리듯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훗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바꿔 부르세요. 이스라엘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이긴 자.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을 실제로 이긴 것은 아니지만 그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닿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또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손자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이것은 하나님이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서 이기게 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한 민족의 하나님의 민족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죠.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성경 안에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 그것으로 대변될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엘로힘, 엘샤다이,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뭐 여호와 로이, 뭐 여러 이름들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들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우심을 표현한 것인데, 그 표현보다도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히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자체, 이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 담겨 있는 그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분은 우리가 이제 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유일하신 분, 그죠? 한 분이신 분, 유일하신 존재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존재로서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죠? 나머지 것들은 다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것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창조주라고 부르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시죠.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 하늘과 땅, 그 모든 것 안에 가득하신 분. 그러니까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이미지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본질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있지만, 그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감안해 두고, 그날 밤에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그 하늘을 보면서, 그 아래에 있는 땅을 보면서 다윗이 느꼈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을 한번 같이 상상해 보자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여타 동물들과 달리 하늘과 땅의 수많은 대자연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조물주죠. 그것을 만드신 어떤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종교 활동을 하잖아요. 종교를 만들어내고. 왜 그러느냐? 그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그분을 이런 대상으로서 대상화시켜서 믿고 있어요. 제일 많은 게 태양이죠. 태양. 그렇죠? 태양신을 섬기는 거. 왜냐? 태양이 없으면은 농사 짓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추워서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것들, 저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태양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 태양을 만든 존재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거죠. 주소를 잘못 찾긴 했지만 어쨌든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세상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자,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경은 그의 걸작인 세인트 폴 대성당에 묻혀 있다. 그리고 그의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그를 기억하고 싶다면 당신 주변을 둘러보시오. 그 건물의 웅장함이 그의 위대함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은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과 선하심과 탁월함을 대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인트 폴 대성당 안에 있는 그의 무덤 안에 앞에 섰을 때, 그 무덤 앞에 비석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성당의 그 웅장함을 보면은,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통하여서 이것을 만드신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것, 이게 인간이 마땅히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창조물을 통하여서 그것을 만드신 분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서가 문제지, 그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을 아는 것, 그 알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천지차예요.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은 내게 영광과 무한한 위엄의 하나님을 가르쳐 준 적이 없다. 난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배워야만 했다.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자연은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게 깨닫게 해주었다. 난 아직도 자연을 통해서가 아니었다면 과연 어디에서 그 말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서 자연을 보니까 이것을 만드신 분의 그 위대하심이, 그 영광이 정말로 무한하게 내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지금 알고 느끼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성경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 자, 두 번째, 만물 속에서 다윗이 또 느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2절과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의 시선이 하늘과 땅을 바라보던 데에서 이제는 어디로 옮겨지냐면 인간과 인간 세상으로 옮겨져요. 특별히 다윗의 인생은 수많은 시간 동안 악한 자들의 위협과 그로 말미암는 싸움으로 점철됐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 70평생에 다윗은 계속해서 싸우고 위협과 그런 어떤 위기를 건너가면서 살았죠. 예를 들면은 10대 시절에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고 이후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그리고 왕이 사울에게 동시에 이제 장인이었죠. 충성했지만 사울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계속 쫓기는 인생 살았어요. 그렇게 쫓기는 인생을 오랜 기간 동안 살다가 나이 40이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외세와 전쟁을 치렀었고 결국 그런 다윗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도 성전을 만들고자 했지만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아니라 너의 아들 때에서 성전을 받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다윗은 또 한참 왕으로 지내다가 자기도 잘못하기도 했었고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도 겪기도 하죠. 어쨌든 수십 년을 그는 고통스럽게 삶을 살았어요. 사실 왕이긴 왕이었지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많은 일들을 겪다 보면 사람에 대한 환멸을 느낄 수 있죠. 냉소적이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인간들의 악함과 부조리를 마냥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왜냐? 악한 자들이 날뛰던 시절을 겪으면서 내가 살아와다 보니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같이 아주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강하게만 보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물리치셨습니다. 자기의 인생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도 역사하신 걸 보니까 나같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절의 고백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4절 볼까요? 4절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 구절 대충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도 저를 보호하셨고 결국에는 악한 자들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한 분,
가장 위대한 분, 그분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시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랑이 다윗만 받았느냐? 아니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어요. 사실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정말 초라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더더욱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되는 거죠. 4절 다시 볼까요? 4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인자, 이것도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자식이잖아요. 사람의 자식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그런 어떤 순수한 반응의 고백이 바로 4절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깨닫고 느끼는 노래를 한번 보죠. 그는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느끼며 노래합니다. 5절에서 8절인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자, 다윗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느끼고 노래하고, 사람과 사람의 사는 살아가는 세상사, 인간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다음에 여러 만물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여기 동물들이 나오잖아요.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복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뒤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걸 가리켜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문화명령이 나오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지상명령이 나와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문화명령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는데 이 문화명령 안에 뭘로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도 여러 피조물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인간도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냐면 수많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느냐? 내가 열심히 세상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제 피곤하니까 난 좀 쉬어야겠다. 니들이 이제 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 고갈되지도 않고 그것이 줄어들지도 않는 분, 충분히 혼자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걸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맡기셨느냐? 아니죠. 그냥 맡기신 것도 아니라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아까 다윗이 고백한 건 뭐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 실제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는 게 하나님 조금만 가면 따라잡을 수 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이 특별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도 감지덕지한데 존귀한 영광까지 허락하셨다. 이게 아무런 인식 없이 보면 그랬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대우하시나. 진화론에서는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진화한 존재라고 가르치죠. 그죠? 수많은 동물들보다도 더 진화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이 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고, 그죠? 그냥 붙으면 상대도 되지 않은 수많은 맹수들, 그 맹수들을 인간이 오히려 공격해서 그것들을 압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진화론에서는 가르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월과 그리고 수많은 가능성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뭐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예전에 인구도 많지 않았는데 그 전에 다 멸망했겠죠. 멸종했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에 찾는 거예요. 그만한 특권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이게 인간 입장에서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그런데 이 같은 우리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행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배우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엄청난 특권이죠. 그리고 이것은 복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그건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으로서 자신이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 이전에는 목동으로서 양을 다스렸었죠. 자기가 다스리는 존재로서 있어 보니 정말로 이러한 것이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에 복을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9절에 보면은 시를 이렇게 노래하며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었잖아요, 시가. 처음에 시작했던 시가 점점 그 시 안에서의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행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그 모든 은혜를 가득 채워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광활한 세상과 마음으로 느끼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주님의 이름, 그분의 본질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를 접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를 통하여 주시는 그런 어떤 정서는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그분이 만드신 이 천지의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사,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느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느끼며 일평생 살아가야 할 놀라운 특권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앞에,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이 누리는 것을 사실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죠. 뿐만 아니라 영성의 깊은 영성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들을 접하는 이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 안에서 더 깊이 있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깊은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길 바라요. 그럼 우리의 인생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다윗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